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11절,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1절, 여러분 11절 읽으시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인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 된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 꿈꾼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는 박수와 술사와 세상의 지혜자들의 한계와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는 세상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당시의 초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이 왕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열방과 나라가 다 누구의 손 아래 있다고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떵떵거리는 초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세우면, 지난날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일제치하에서 다 빼앗기고 또 공산당 또 남하에서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잿더미에 있었잖아요. 뭐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못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6.25 터지고 나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처럼 모든 나라와 열방과 개인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특별한 계획을 이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불신자 왕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라도 계시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하반절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휘어잡은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했다 했어요. 꿈이 참 불안한 꿈이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가 사라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권세자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깨뜨린 왕 아니에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도 하나님 흔들어 버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요즘 잠을 못 잘 만큼 번민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인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위탁해 드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11절은 누가 답한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꿈의 저희를 알기 위해서 그 시대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가, 그 시대에 뭐 주역을 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미래학자들, 요즘 이야기 미래학자들, 당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 근데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꿈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다 뭐라고 합니까? 박수나 술사나 점쟁이나 점성가나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이야기해주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근데 왕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가 진짜 현인이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꿈을 뭐 꿨는지.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한길 물길 쏘고 알아도 사람 마음 모르죠. 여러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까지 맞추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그 당시에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상담 심리에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과학 시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혜로 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입니까? 아니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혜로 삼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66권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혜로 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의 학자들, 미래학자들, 주술가들, 점쟁이들, 미래학자들 요즘 이야기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사람의 이런 사람들의 무지함과 세상 지혜의 무능함의 이 한계 앞에서 자기 꿈조차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지 못하니까 크게 분노해가지고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내가 꿈을 말해주면 저네가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이렇게 될 겁니다. 거짓말할 놈들이구나. 그렇죠. 점쟁이들도 사실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죠?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짜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는 이 바벨론 왕이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신뢰하고 의지한 결과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줄 알았던 세상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기대가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꿈을 꾸니까 두렵고 이 왕위가 언제 날아갈 것 같고 하나님 그런 꿈을 보여줬거든요. 무서운 꿈을. 자꾸 교만이 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못 맞추니까 꿈을 못 꿨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정사를 의논하나. 이처럼 아무리 강대국의 권세자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의 한계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짜 참 신앙인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경험, 세상의 많은 지혜와 철학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2022년 주님 품속 같은 교회 통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내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목회자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왜 세웁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연세만한 우리 권사님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11월 6일에 있는 우리 이번 주일에 있는 귀한 종직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또 우리 유치부 찬양 인도할 사역자가 필요한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전성호 집사님, 권범주 집사님 또 앞으로 이제 큰 또 수술 앞두고 있는 김천재 집사님 외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미래학자들이라는 술사와 박사와 모든 자들을 점친자들을 불렀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 하나 알아맞추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보혜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약하기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대한 악담이나 악감정이나 또 불편한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밀가루로 우리를 흔들어 버렸어. 이탈하게 만들어서 신앙을 무너뜨리러 가는 그러한 사단의 괴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되 예배의 뿔, 기도의 뿔, 말씀의 뿔, 전도의 뿔, 사랑의 뿔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목회자 하나님 어린이 사역자 보내주시고 찬양사자 보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11월 6일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일꾼들을 또 이미 세워진 일꾼들의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전성호 권범집 김천식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약함 중에 싸우는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고열 민수 강태동 조여보영 또 위에도 은퇴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애 오경의 심현수 집사님 모친을 만져주시고 코로나의 아버지 확진되어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사를 받아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손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11월